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태어날까요? 아니면 그냥 끝일까요? 혹시 지금도 이 질문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2600년 전 밝혀놓으신 놀라운 진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윤회와 부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윤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부처님 말씀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이고 인연으로 흩어지느니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번뇌를 멈추고 부처님 법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무본 사석가모니불. 이 연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근본 스승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좋은 인연을 맺는 부처님 가르침을 매일 만나십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선업이 여러분의 인연의 복이 됩니다. 자, 이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불자님들, 오늘은 매우 깊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윤회와 해탈. 이 두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극락에 가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윤회는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도의 전통 신앙입니다. 놀라우십니까? 당황스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천히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잘 아는 사람을 만날 때는 편안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불안합니다. 익숙한 장소에 갈 때는 괜찮지만 낯선 곳에 갈 때는 긴장됩니다. 밝을 때는 평온하지만 어두울 때는 두렵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 죽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불로초를 찾았고 연금술사들은 불사의 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발전해서 수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영생을 꿈꿉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영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두 번째 생각이 나왔습니다. 죽기는 죽되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천국에 간다. 이것은 첫 번째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사람이 헤어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간다면 보내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면 아쉽기는 해도 덜 괴롭습니다. 좋은 곳 가세요. 편히 쉬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덜 두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두렵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세의 가르침은 인간의 두려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더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죽어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멀리 가버리면 다시 못 만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간다고 해도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여기서 헤어지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식으로, 내 손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이것은 천국 사상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완전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별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우리보다 슬퍼하는 모습이 적습니다. 다시 태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빨리 다시 태어나도록 시신을 오래 두지 않고 당일에 화장합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낡은 몸을 벗고 새 몸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윤회 사상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인도의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인도를 침략한 아리안족도 이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인도의 전통 신앙이 되었습니다. 힌두교의 핵심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불교도 인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윤회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회를 믿으면 불교 신자고 안 믿으면 불교 신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윤회는 불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도의 전통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도 윤회를 믿고 자이나교도 윤회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 자체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대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을.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무지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무명을 없애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무명은 다했고 지혜가 생겼다. 이것을 고뇌의 사슬이라 선언하노라. 무명이 타파되어 버리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한 종교와 탐구를 통한 진리의 차이점입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윤회를 믿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는 무명을 타파하여 해탈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불교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신학과 신앙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선방에서 화두를 타파하는 이야기와 우리가 절에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둘 다 불교이지만 접근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것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구나. 이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분명히 해가 뜨고 집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찰해보면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많은 모순이 생깁니다. 별들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천문학자들이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것을. 자전설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이단으로 몰려 탄압받았습니다. 갈릴레오는 재판을 받고 억지로 지구는 돌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중얼거렸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더 깊이 탐구하니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양이 그냥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공전입니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은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언제 끝날까? 그래서 창조론이 나오고 종말론이 나옵니다. 누가 창조했는가? 어떻게 종말이 오는가? 이 모든 질문의 근저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창조론도 필요 없고 종말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할 때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내세론, 전생론, 천국론, 윤회론. 그런데 두려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런 이론들을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윤회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일으킬 뿌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탐구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왜 괴로운가를 탐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발견하셨습니다. 첫째, 이것이 괴로움이다. 둘째,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셋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넷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여기서 핵심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현상도 원인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원인을 지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뿌리 가운데 하나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야, 됐다. 이렇게 기쁩니다. 우리는 이 기분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차이는 지금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이루어지면 기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욕망은 또 커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다음 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태자 시절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셨습니다. 궁전이 3개였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자신은 괴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계속 따라가도 이것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아, 욕망을 따르는 것이 해탈의 길이 아니구나. 욕망을 억제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출가하여 고행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욕망을 억제하셨습니다. 잠도 거의 안 자고 먹는 것도 거의 안 먹고 씻지도 않으시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까지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해탈에 이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셨습니다. 출가 전에는 욕망을 따라갔고 출가 후에는 욕망을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만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욕망을 억압하는 것도 욕망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욕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당기면 따라가거나 거절하는 것은 둘 다 당기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욕망을 따라가지도 말고 억제하지도 말라. 욕망을 욕망으로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라. 이것이 중도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아,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따라가야지도 하지 않고 억제해야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를 예로 들어봅시다. 피워야지 하고 피우면 욕망의 노예입니다. 안 피워야지 하고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도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면 그 마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따라가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회를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합니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다시 행복했다가 다시 불행했다가 이것이 되풀이됩니다. 돈을 벌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잃으면 괴롭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기쁩니다. 그러나 헤어지면 슬픕니다. 승진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실직하면 불행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윤회입니다. 고와 락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삶은 이 고락이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고락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고는 버리고 락만 취하려고 합니다. 슬픔은 없애고 기쁨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락이 있으면 반드시 고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락은 욕망이 충족된 상태이고 그 욕망은 언젠가 다시 충족되지 않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왕의 세 딸이 유혹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세 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 즐거움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즐거움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그 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고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결국 늙음과 추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가리키시니 세 딸은 노파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락의 본질은 고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잘 장식된 항아리에 똥이 가득한 것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더럽습니다. 또 공덕천과 흑암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신 공덕천이 찾아와 들어오라고 하자 추한 여신 흑암천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공덕천만 받아들이고 흑암천은 내보내려 하시자 공덕천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자매라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둘 다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자는 둘 다 내쫓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무엇을 말합니까? 고와 락은 하나입니다. 락만 취할 수 없습니다. 락을 취하면 반드시 고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고락이 되풀이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윤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락만 즐기려고 합니다. 고가 따라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첫 번째, 일체계고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락도 본질은 고라는 것을 사념초관에서도 관수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느낌, 즐거운 느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그것이 곧 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락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괴로움의 과보를 받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욕망입니다. 그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욕망을 욕망으로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와 락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욕망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가 영원히 발생하지 않으려면 락도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 죽더라도 즐겁게 살자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해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락을 추구하는 것이 곧 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고가 사라짐과 동시에 락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적정입니다. 고요함입니다. 평화입니다. 락은 뜨겁지 않습니까? 흥분되고 들뜨고 요동칩니다. 고는 가라앉지 않습니까? 무겁고 침울하고 짓눌립니다. 파도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윤회라면 적정은 고요한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즐거움을 의미하는 세속적 행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이라고 번역하면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열반이라고 인도 말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관점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세속적 용어로 가장 가깝게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쓰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자유와 혼동됩니다. 불교의 자유는 이런 세속적 자유가 아닙니다.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고락의 윤회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만의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관점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입니다.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욕망이라는 불길이 꺼진 상태입니다. 고통이라는 불길이 꺼진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완전한 고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적정한 경지입니다. 자유로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해탈과 열반입니다. 참 자유와 참 행복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불교 신앙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입니다.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이상입니다. 수행적 이상은 해탈과 열반입니다. 참 자유와 참 행복입니다. 이 수행적 관점에서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가 적은가,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얼굴이 예쁜가 못생겼는가, 오래 사는가 일찍 죽는가, 이런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생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이런 것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계급의 차별을 부정하셨습니다. 성차별을 부정하셨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심합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에는 신분도 성별도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수행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500년 정도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이 사라지고 오히려 계급과 성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왕이 된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남자가 된다. 여자가 되는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종이 되는 것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전생의 죄 때문이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권 침해입니다. 장애를 전생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전생의 업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신분 차별을 전생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운명론을 부정하셨습니다. 신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도 부정하셨습니다. 전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도 부정하셨습니다. 사주팔자로 좌우된다는 것도 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으로는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마와 신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탐구를 통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문명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러한 종교적 신앙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불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어떤 종교든 점점 신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마는 다릅니다. 담마는 정말로 인간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배고플 때는 밥을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추울 때는 옷을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돈을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옛날 사람이 볼 때는 지금의 우리 삶이 천국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고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괴롭습니다. 우울증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로는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가 필요합니다. 이 담마는 불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전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담마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데도 담마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차별을 없애는 데도 담마가 필요합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데도 담마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도 담마가 필요합니다. 이 담마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불교인들에게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다만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 진리를 탐구하는데 더 비중을 두십시오. 그래서 나의 고뇌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괴로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낳아서 키운 자식을 원망합니다. 자기와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을 원망합니다. 길 가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고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길에서 만난 사람은 안 미워합니다. 왜 이런 모순을 범할까요? 바로 욕구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안 될 때 원망합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어주는 것입니다. 길 가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말을 공부하고 불법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내가 행복합니다. 둘째,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불교 안에서도 종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를 수 있고 사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교적 윤회는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말하는 담마에서의 윤회는 다릅니다. 고와 락이 되풀이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 고와 락이 되풀이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 인도의 전통 사상으로 돌아가서 종교적인 것으로 변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적 신앙에서만 답을 찾지 말고 사람을 더 끌어들인다는 생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 단말을 재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를 한참 넘어서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해방하는 불법을 세계에 다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윤회와 해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것과 많이 다릅니까?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윤회를 믿고 싶으면 믿으셔도 됩니다. 극락을 믿고 싶으면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죽은 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나빠서입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입니까?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입니까?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망을 따라가지도 말고 억제하지도 마십시오. 욕망이 일어날 때 그저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슬플 때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따라가지 않아도 억제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우리의 괴로움도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며 살겠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억제하지도 않고 그저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구나.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슬픔이 일어나면, 아,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욕망에 끌려가거나 억제하려고 하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해탈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극락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는 것임을. 윤회가 다음 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락이 되풀이되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법문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 많이 다르셨나요? 놀라우셨나요? 아니면 혼란스러우셨나요? 괜찮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윤회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르게 들어서 놀랐습니다.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법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극락 왕생을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전생과 내생을 믿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욕망을 알아차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법문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외로움. 다음 법문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이 곧 수행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이 법문이 전해집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의 다른 법문들도 들어보십시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 슬픔을 견디는 법, 가족과 평화롭게 사는 법,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법을 만났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하루 알아차리며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고락의 윤회에서 해탈하며 궁극적으로 열반의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죽음의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무명을 타파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며 두려움 없는 자유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가까운 사람들과 상처 주고받는 모든 이들이 욕망의 본질을 깨닫고 알아차림의 지혜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이 시방 3세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두가 담마의 진리를 발견하고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본 사석가 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고락의 윤회에서